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지나간 날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공하고 또 좋았던 일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실패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6.25 전쟁이 일어난 그때쯤 되면 늘 잊지 말자고 하는 말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로 6.25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많은 순교자들 또 희생한 전사한 이들 이번 주 감리교 뉴스의 특집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전사했고 또 순교한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6.25 전쟁이 광야를 살아나가는 인생들에게 불뱀과 같았고 전갈 같았다면 참 많은 이들이 희생했고 그 희생의 피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2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상기하자 그런 말을 썼는데 성경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시고 64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잊지 말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내고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와 있습니다. 그의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고 이제 앞에 보이는 곳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마침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나가시면서도 6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연합속회로 모입니다만 벌써 지나간 6개월 또 살아야 될 6개월 이렇게 우리가 절반에 와 있습니다. 인생 40년 광야 생활 속에 모세는 지나간 날들을 쭉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후손들이 차지해야 될 저 풍요로운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참 힘든 광야의 길을 왜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을까? 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배고픔의 길이었습니다. 목마름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공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했고 또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더 낮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혹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교만한 존재입니다. 정말 목이 뻣뻣한 것이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또 뻣뻣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부숴내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나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만한 그릇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연단시켜 정금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나간 날들 동안 참 가난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시련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도 느끼는 건 뭡니까? 내가 참 그 일로 인하여 낮아졌다. 참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었고 하나님 앞에 나 존재가 참 교만했었는데 참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 자신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심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라고 하는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기 위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거쳐야 알곡되고 정금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추수꾼이 추수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농사만 열심히 짓고 떼학볕 때 그걸 그냥 논밭에다가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꼭 가려낸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40년을 지내면서 떼학볕을 지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만 이 여름이 영그는 계절 아닙니까? 철이 드는 계절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더워야 알곡이, 오늘 이제 하지가 지나는데 여러분 삼복이 지나야 거기 곡식이 익고 그리고 거기 철이 들어가고 그것이 만난 곡식이 되고 마지막에 가서 때가 되면 고개를 숙여야 추수꾼이 그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러므로 시험한다고 하는 건 떼학볕인 여름을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로 정금되고 알곡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죠. 광야가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주장을 아주 내려놓는 기러한 기간이었다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어떤 이들은 탐욕을 품고 우리가 전에는 고기도 먹었는데 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이렇게 자꾸 옛날 과거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 거죠. 완성된 존재로서 쓰여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불완전한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겠습니까? 오늘 5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하고 같은데,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가 초달을 하고 아이를 징계하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완전해지도록, 성숙해지도록, 명령을 지켜 따라 살아나가도록, 그의 길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은혜다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시험을 넘어선 겁니다.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도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 좀 더 부서져야 되고 좀 더 깨져야 되고 좀 더 낮아져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서두르지도 아니하시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지도 않고 빨리빨리 모든 걸 해결하지도 않고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맨 아랫부분에 한번 보시면 낮추시고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모세도 왜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보호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선택의 의지를 버리고 따르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입이 나와가지고 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고 하소연한 사람도 있죠. 아니 골라 먹는 맛도 있고 맘대로 먹는 맛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불평이 대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녀로 살게 훈련시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나간 날들을 기억할 때 그건 나를 연단시키신 거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하시는구나. 나를 꺾어버리시고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러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요. 너는 성민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나는 뭘로 사나?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삽니다. 빵으로 삽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너희는 빵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복음서 2번이나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광야를 살아나가는 인생 속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유혹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방팔방 널려진 곳입니다. 어디로 가도 내 발이 닿는 대로 가는 데가 광야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데가 광야라면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고 만나를 허락하시고 많은 위험과 시련 속에서 백성을 교육하십니다. 그 교육의 목표는 하나예요. 사람이 빵으로 입으로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은 그래요. 사람이 중요한 게 떡이지. 여기서 떡은 물질이라고 그럽시다. 만몬이라고 그럽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떡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돈이죠. 돈만 있으면 요즘은 뭐든지 다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경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조금 더 업돼가지고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돈 그 다음에 교양과 예술이 있으면 더 좋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이 돈이 있고 예술이 있으면, 사람이 먹을 건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마음이 좀 즐길 수 있으면 그게 다지 않냐. 하나님은 오늘도 거기서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인생에 영이 있고 혼이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사의 설교는 하나예요.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은 사망입니다. 빵만 먹고 살던 사람은 죽음이 끝입니다. 그건 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건 떡 끊어지면, 곡기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떠하게 됩니까?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종교죠, 종교.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육으로만 살고 사람이 예술과 스포츠와 오락과 성적인 쾌락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쳇바퀴 돌리듯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돈이 최고가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 마음 편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영을 살리는 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 모세의 설교가 이 아침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도요, 개인적으로 애굽의 궁정에서 잘 먹었어요. 빵이 부족했겠습니까? 교육이 온갖 것을 40년 다 받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건 애굽의 궁정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 다윗이 변화된 게 사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한 그 광야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낸다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육시켜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은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모든 걸 지식으로 사는 사람. 아니 근데 딸이 병 걸려 죽게 되니까 뭐예요? 내 딸 눈을 고쳐주면 평생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모세가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듯 여러분들의 지나간 날들을 쭉 기억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셨겠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만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인도해 주셨겠죠.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야, 아무개야. 네가 40년 광야를 살면서 네 의복이 해지지 않았지 않냐? 내 발에 신이 부르트지 않고 네가 지금까지 여기 살게 됐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직도 좀 설익은 사람, 철이 덜 든 사람은 여름을 지내지, 광야를 지내지 못한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고 이만큼 산 게 이 애비 덕인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고 영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물도 주셨죠. 만나도 주셨죠. 생명으로 함께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 말씀은 곧 나의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강이 돼서 내 가란 모든 삶에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날들에 광야에 길을 내어주실 거고 사막에 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성도의 마음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기록된 말로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다 먹일 때로는 때를 따라 먹여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모든 원수들과 싸워 물리쳐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할 때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랑하는 자 이것을 자랑해야 될 텐데 첫째는 나를 아는 걸 자랑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아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기억하면서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존재냐? 낮은 존재라는 건 계속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 오늘 10절에 이렇습니다. 배불러 하나님이 여호와 은혜 안에 살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이랍니다. 찬송.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인생을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육체도 여러분들의 정신도 또 여러분들의 영도 믿음 안에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고달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잊어먹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배부르니까요. 이게 다 모든 게 다 잊어졌고 생각이 안 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요때 모세를 세우시고 6.25를 지나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잘 기억하라 하죠. 너희가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너희에게 제공되어질 텐데 그때 가서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지낸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없는 부활 생각할 수가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활과 영생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도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고난과 또 우리 가운데 역경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앞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라 행하라 1절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7절에 그러면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을 지난 다음에
7절에 가서 너희 자녀들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땅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7절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인가? 거기는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시내와 샘이 있습니다. 또 돌과 철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대단한 것이 천국이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천국이 무슨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디 시골 동네 뭐 평범한 동네 아닙니까? 밀보리가 있고 시내와 샘이 있고 돌과 철이 있는 산이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밀과 보리가 있어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 너무 만몬 위주로 돼. 뭐 엄청난 귀금속이 있고 보화가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도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이단,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앞으로 이러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말씀이 그곳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뭡니까? 아름다운 땅입니다. 척박한 인생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광야의 중간쯤 멈춰서 모세가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뒤돌아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시고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을 돌이켜볼 때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므로 그곳에 찬송과 영광이 가득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깨닫는 대로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시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신천 신지를 간절히 앙망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세주 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말씀으로 사는 백성 되게 하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 민족에 지나간 날들 우리 잊지 않고 상기하며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고 교만해서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갔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나간 너희들의 날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이 우리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 넉넉히 이르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풀물을 잘 견뎌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련당하는 성도들 또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깨트려 주시고 부숴주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풍요로워질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 지배받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이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